육체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비교해 보면 육체적인 성장은 시간에 비례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많아지고 자라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꼭 이와 비례하진 않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그만큼 키도 자라고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지혜도 자라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답답한 일도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영적인 성장이 더딘 성도님들이 목사님, 늘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전에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변화가 없죠? 이렇게 하시면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그 초보의 단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잘 자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는가? 무슨 공식을 찾아서 대입시켜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지시는 그 섭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쉽게 저 사람은 저래서 이래,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래, 이렇게 쉽게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부자이신데 에베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유하고 부자이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저는 수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기도할 때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른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부요한 것,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이나 설득과 권면이 아니라 바울에게 기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나 영적인 일은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노력에 비례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예요. 저도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뭐지? 이것을 분석하고 마킹하고 그리고 책을 찾아보는 일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도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저는 뒤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사라진 간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간증이 뭐냐면 이런 간증이에요. 자녀들이 한참 잘 나가다가 한참 막 잘 나가요.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그냥 정말 자기가 똑똑해서 다 잘 된 줄 알고 그리고 막 돈 벌면 자신을 위해서 막 쓰다가 어려운 일을 겪죠. 그러다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스토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그 감초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님의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예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의 이 사역자로 부르시는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꼭 있어요. 본인은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본인 목회자 안 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님의 울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 방 속에서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님 누구? 하나님 우리의 누구를? 그 소리 듣고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날 부르시나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섰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 이 간증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간증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 하나님을 떠난 이런 백성들이 적어서 이 간증이 없는 건가요? 뭐가 줄어들었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부모가, 그만큼 절박하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부모가, 그런 부모 세대가 줄어든 거 아닐까요?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간증이 다시 없습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걸 알려줘요. 영적인 변화는 다른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셨는가? 무엇을 알게 하려고? 오늘 그것이 나누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 주신 샘플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있었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뭘 받았습니까?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그렇죠. 이삭 아들 한 명 주셨어요. 너로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아들 이삭 한 명과 그리고 그가 팔레스타인에 가졌던 땅은 막벨라 굴 하나, 무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그것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결국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소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핵심은 영생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같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린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막벨라 굴을 얻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대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 창세기 12장에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전한 천국에서 눈뜬다는 그 소망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그날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확신케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싶어 해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싶어 하고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뭔가 쌓아놓은 것에 소망을 두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과 사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언제 낙심하세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집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낙심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몇 년쯤 지나면 자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낙심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그 소망, 그게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갈까 봐 낙심하는 성도님 계세요? 오늘 로마서 8장 24절과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우린 계속 보는 것만 바라고 있고 그 소망이 안 이루어져서 좌절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죠. 소망에 대한 확신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능력이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무엇 같다고요? 닭 같다고 얘기합니다. 배를 고정하는 닭 같대요. 정박해 있는 배를 고정하는 닭 같대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영혼의 탓이 된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대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여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작사가가 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는 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밤에, 그 고난의 밤에, 고통의 밤에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다시 된대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준대요. 파손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준대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죠. 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소망이래요. 그것이 다시 돼서 그 두려운 물결에 우리를 부서지지 않게 하고 그 염려의 파도에 우리를 떠밀려가지 않게 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이라면 기업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혜택과 관련된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는 이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서 그곳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풍성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 잔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잔치 비유에 보면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18절 20절에 나오는데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므로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지금 비유의 핵심 그거잖아요. 받았는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유를 대고 거절한대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색깔을 넣었는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너무 애써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없던 거라서 이렇게 다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할 수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밭을 산 거나 장가 든 거나 소를 산 거나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그 잔치집 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 소 안 그래도 데려왔는데 이 소 데리고 밭에 나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하는 게 나에게 남는 거 아니야? 결론이 뭐라고요? 잔치집에서 그거 가봐야 뭐 시끄럽기만 하고 먹어야 뭐 그 밥이 그 밥이겠지. 말하자면 계산을 해보니 그 잔치집에 초대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밥 가는 게 유익이고 아내랑 알콩달콩 얘기하는 게 유익이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대요. 오늘 이 잔치 비유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를 다스리는 그 세상 왕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게 더 중요했어요. 더 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래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다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소 5결이고요. 결혼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뭐였죠? 하나. 네, 밭 산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유업의 영광을 아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음식 먹고 그것으로 내 몸 더럽히는 것보다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액자로도 많이 거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첫날하고 하루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를 택하겠대요. 어디에서의 하루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 풍성함을 아니까 그걸 선택하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근데 왜 우리는 밭 사는 거에, 소 산 거에, 그리고 땅 산 거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지 못했고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저에게 잊지 못할 기도의 순간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3번째 되는 해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그때 말하자면 제 자존감은 거의 땅바닥을 쳤고요. 너무너무 제가 너무 하찮아 보이고 되게 힘든 그때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는 일도 있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새벽기도 때 맨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사라졌어요. 단 한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불평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갈 그곳,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이할 그곳에 그 영광스러운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이 땅의 것만 맛들려 가지고 그것이 내 입에 안 들어가면 너무 괴롭고 힘든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하는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만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누룩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들이 떡을, 그러니까 저녁 식사할 거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고 말았는데 그들은 떡 안 챙겼네, 어떡하지? 우리 굶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것 가지고 염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책만 받는 제자들이 저희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만큼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반응하는 거죠. 어떡하지? 또 우리의 문제 생겼네. 어떡하지? 또 돈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 예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떡 없는 것만 크게 보이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저는 6살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한번 우리 준비기도회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처음 6살 때 누가 인도해 준 건 아니고요,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나중에 그 스토리는 더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7살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당시에 이제 슈퍼맨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망토를 두르고 아이들이 이기저기 뛰어다녔죠. 근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땅을 뛰어다녔어야 되는데 옥상과 옥상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정말 크게 다쳐서 온 동네 소문이 난 거죠. 애가 죽게 생겼다. 그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 넘은 애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뭐 작은 동네거든요. 그러니 온 성도들이 눈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살아났어요. 예. 제가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말을 배우고요. 다시 걷는 것을 배우고 머리를 다치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정말 큰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제가 경험한 능력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바로 제 안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병에서 회복되는 일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변을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있대요. 만물을 붙드시는 일이고 창조주로서의 일이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는 일, 바로 구속자로서의 일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는 가리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그의 힘이 큰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인생이 복이 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